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종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또 억울하고 또 이 삶 가운데 억울한 이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탄원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의 기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건강케 하신 것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또 어떤 기도냐면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이 죄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자백하고 이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성적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볼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이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메마른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곤핍한가?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뛰어도 왜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는가? 이런 좀 생각을 돌아서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먼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더니 이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왜 멈춰졌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처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내 영혼이 곤핍할 때까지 버려두셨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것이 멈춰져 있으니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고통스럽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지고 자비와 긍휼이 왜 멈추게 되었는지 이제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적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이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침체가 왜 이 현실 가운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죠. 이왕 왔다 가는 것이 정한 것인데, 이 정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일과가 끝나면 피곤한 것이죠. 이 피곤하면 대충 우리가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쉴 만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이 쉴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의 위치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의 내용도 오락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바쁘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속에 그냥 발 담그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착같이 살아서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번 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돈 벌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없어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내가 10억짜리 집에서 살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20억, 30억짜리 집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충만함과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속적으로 되다 보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또 입담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더 열정을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쉬고 싶어서 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행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행을 가서 뭐 사람마다 이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지만 또 잠잠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 가서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별반 없지 않습니까? 등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 끝 무렵에는 내 육체가 더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던 등산하지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즐기다 보니까 그 즐기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시간은 기쁜데 지나고 나면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여전하게 피곤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시간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쉼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영적으로 쉼을 얻을 때만이 안정감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정감이 있어야 이 육체적인 여행도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생산적인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와서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쉼, 영적인 안정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빈 영혼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삶,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육체는요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식어지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는 세상과 친밀감이 있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벗이 더 좋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마음밭은 황폐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자꾸 흑백 논리로 가리고 따지고 비방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탄원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한 400여 년 동안 이 종살이던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결국은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본문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통이 심화되니까 비로소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 예배자에서 이탈된 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근심과 한숨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이 진노하셨고 이 현상이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니 우리 제약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원인을 깨닫고 보니까 성소가 유린당했다. 성소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회파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다스림을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성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내 인생에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마치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이 꼬인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외적인 이 예배당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이 사단의 공격이나 이 유혹에 의해서 내가 유린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 씨앗으로 뿌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치 길가에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지만 순식간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황폐해져가는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 육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이 시간들, 그래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뺏어가서 뺏겨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안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무슨 마치 예배당에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이 교회에서 발단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상 집에 있으면 그것이 됩니까? 성경을 몇 장 보다가도 피곤하면 졸리고 이불 쓰고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기도도 기도답게 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은 이런 이 마음 상태가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형편, 이런 처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보수되어 있는가, 또 내 마음의 이 성벽은 무너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에세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이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침범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가 예리하게 분별하고 파수꾼이
정말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깨어 있는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을 바꿔가면서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1년에 29절에서 39절만 암송을 5년만 하시면요, 사실은 모든 기도와 모든 응답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제압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보니까 쓰는 대로 개발되어 있어요. 계속 암송을 하면 머리가 나쁘다 어쩌다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집중해서 보는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5독 이상만 한 3년만 하시면요,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것이 너무 쉽고 굉장히 빠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이것을 왜 안 하는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볼 자도 없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무당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읽을 것 같습니까? 치성을 드리는 것 보면요, 사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108번을 합니다. 절도 작은 절이 아니잖아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큰 절을 108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은 1000배를 한대요. 1000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갔다 해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듣는 우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눈여겨보시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는 애가 젖을 한 번이라도 더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홀히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왜 오해하고 착각하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마음에 단정 짓고 결정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날마다 허공을 사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안정감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안정감이 없죠. 좌불안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로 해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들은 적도 없다. 눈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만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앞에 자기를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방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주의 주 되심을 깨닫고 주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도울 힘이 없고 간구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원어상어는 주목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이 아픔을 그는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혹 살아있을 때라면 몰라도, 왜냐하면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죠. 창세기 18장처럼 말이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고난의 이 모습을 봤다면, 이 현장 가운데 있다면 혹 기도했을지라도 지금 뭐예요?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 보면 조물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조물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냥 조물주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근데 자기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죄성 가운데 있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밑에 관주가 있잖아요. 2번, 3번 그 밑에 보면 관주가 있어요. 같이 연관된 성경 구절, 연관된 성경 구절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무지했던 내가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건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육체의 아버지, 이 원가정의 아버지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마치 그렇게 이 육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상이 왜곡된 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왜곡된 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진리 가운데 내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계했던 원 가정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누가 가장 잘할까? 내가 가장 잘할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잘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더 잘할까요? 나를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부모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육체를 때로는 치료하시기도 하고 내 영적으로도 치료하시고 내 영을 회복시키셔서 소성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너무 많아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얼마든지 원수를 묶을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특권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때문에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건지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마녀보다 그 손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뺏을 수 없더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녀보다 크심에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아무도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도 나를 그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는 거죠. 칠흑같이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할 그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현장과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런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 기뻤을까요? 그는 어쩌면 마지막 기도를 올렸을지 몰라요. 잡혀가면서 아버지, 오늘이 내 이 육체의 인생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자굴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을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세상이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이죠. 제가 오래 전이죠. 한 20여 년 전에 이 터키로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팀이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느라고 같이 갔는데 이 터키에 가면요, 이 그 호텔에 들어가면 이 그 커튼에 알라의 눈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눈처럼 이렇게 딱 그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 호텔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상한 향을 피우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개상한 향이 나요. 얼마나 이 분위기가 굉장히 그 어둡고 어떻게 보면 음산하고, 그리고 불 켜면 막 사방에 그 눈이 알라의 눈이라고 하니까 그때 저희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그림들을 보고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늑대인지 사자인지 막 검은 개가 막 입을 확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머리를 향해 확 날라오더라고요.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내 아가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 확 던졌는데 이 아가리에 이게 진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거대한 이 동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는지, 그 위축된 심령이 확 풀어지면서 어둠을 가서 결박하고 어둠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말이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참 묘한 거예요. 호텔에 누워 있는데 향은 이상한 향이 그냥 전층에 다 퍼져 있지. 그냥 불 켜고 쳐다보면, 커튼만 쳐다보면 전부 다 알라의 눈이라고 다 거기다 매달아 놨지. 이게 뭐 어떻게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TV 튼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음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는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호텔에 들어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했어요. 내 시간 너의 눈가를 다 뽑아버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린다.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기는지,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병에 대하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순간에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이가 또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이 더 새롭고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끝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갔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돈이 있죠. 열정이 있죠. 나가서 막 만끽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때나 시방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잘 쓰는 사람 곁에 사람 붙게 되어 있어요. 돈 떨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뭐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 창기들과 놀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돈을 가치 있게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아버지를 기억하죠.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요만한 듯이 내가 살아서 아버지가 참 아들 잘 뒀다라는 이런 생각하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내가 얼마나 창조적이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겠다라는 결단한 게 아니야. 나하고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죽음으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가 기억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뭐 처자식하고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옷에서는 얼마나 이 땀이나 이런 것에 쩔어서 썩은 데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좋은 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역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숙자들을 보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 보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고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둘째 아들도 돼지를 키우는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고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얼마나 이게 말이죠 이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들은 뭐 고개 숙이고 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당당하게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아들의 자취를 하라고 달려 나와서 그걸 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모든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아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우리 집의 품꾼은 그래도 의식주 해결할 수 있고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많은 그 마음 가운데 갈등과 함께 회개했을 것이죠.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하나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우를 해주시면서 돌아온 아들, 그래서 잃어버렸다 내가 찾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반지와 신발, 옷을 통해서 그의 신분과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이 이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처소가 있을 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성전이 회파되고 이 무방비 상태로 유린된 이 상태에서 볼 때에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가, 그때가 얼마나 내 영적으로나 내 삶 가운데 부흥기였는가,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안정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재기형입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진흙이며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이 아빠를 부르며 찾는 것처럼 그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만 육체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얼만큼 친밀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친밀감이 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면요,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어떤 이런 이 열정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늘 성전에 들어오면 여기 이 뭐 강단이 제 기도 재단이니까 한참을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무슨 멍 때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 한마디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고 또 잠잠히 5분이든 10분이든 앉아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때는 너무 억울하면 억울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쁘면 기쁨의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충복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풀어주기 시작해요. 아들아, 이건 이런 거야. 그런 이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너 잠잠히 있어.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그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릴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때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이 이 삶까지 살아가면서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진정한 하늘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 우리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푯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이 밭을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푯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를 손에 잡은 자가 반드시 갈 수가 없어요. 왜? 푯대가 움직이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은 아버지를 찾는 기도예요. 잃어버린 아버지, 마치 떠난 것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이 소망, 이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녀로 잉태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다시 찾고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공백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먼저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빠라 부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